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며 십자가에 죽임당할 것을 3번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처음으로 주님께서 언급하신 곳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대 표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표적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된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보시면 나사로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유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향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가 이 성전에 올라오지 않겠느냐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메시아의 능력을 행사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나사로까지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9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요 반감을 갖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사건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위기 요소를 제거하고자 모의를 음모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5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오늘 살펴볼 본문은 사람들의 기대와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 속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히 환호하며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하는 자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외쳤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기대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람들이 기대하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음을 마태복음 21장 6절과 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의 귀환을 맞이하듯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 그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귀환도 아니었고 호화스럽게 꾸민 말도 없었으며 호위하는 군사들도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에 반응하지 않으셨을까요? 마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으로 제시를 합니다. 함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환호하며 맞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기대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종료주일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오실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볼까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메시아의 능력을 행사하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보실까요?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장차 오실 이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메시아의 표적을 보았던 증인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게 오늘 17절이 나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유대인들에게는 오실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요한복음 12장 10절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소문을 들은 사람들 기다렸다는 듯이 열렬히 맞이했습니다. 12절 13절 보실까요?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외쳤습니다. 우린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맞이하는 이유와 기대가 무엇이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표적 때문입니다. 18절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나사로를 살려낸 이 표적 사건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난 사건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었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보시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습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보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성경에서 기적, 이적, 우리에게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단어들로 번역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 이단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이적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볼까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주님 경고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 마지막 시대가 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적을 행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 것이라고 계시록 13장 1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적을 행사하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이 이적을 행사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공포심을 이용해 가지고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것이 이게 짐승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대 표적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표적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표적 사건, 단순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 사건의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표적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의 기적,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치유를 받은 사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난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표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표적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보냄받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안에 7대 표적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까요? 두 번째 이유,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실까요? 종려나 마가지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 말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사도 요한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구호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 동사, 가지다입니다. 유대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왕의 귀환을 맞이하는 것으로 예수가 장차 오실 그의 메시아이심을 바라는 유대인들의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맞으러 나가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맞으러 나간 이유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나사로를 살려낸 그 메시아의 표적 소문을 들었고 그 능력을 확인하고자 이들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사 외치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맞이하면서 외쳤던 세 가지 구호가 있지요. 첫 번째,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구호는 시편 118편 25절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기를 기대하며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이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능력을 행사하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있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3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성전 안에서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다가 에워쌉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실 것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라고 유대인들이 다그쳤습니다. 유대인은 예수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대감으로 호사나 찬송을 부르며 열광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호,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다윗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기를 바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외쳤던 마지막 네 번째 구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마지막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선지자라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절 보지 마시고 13절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향하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스라엘의 왕이라 외쳤습니다. 이 외침 속에는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외침 속에 지금의 상황을 뒤집어 줄 수 있는 혁명가를 기다리는 그들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에게서 힘을 보고자 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에게서 능력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기대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이기를 바라며 열광적으로 외쳤고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며칠을 가지 못해 변절됩니다. 자기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을 알게 됐을 때 무리들의 외침은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보실까요?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아십니까? 죽이란 뜻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무리들은 외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성경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메시아의 허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내가 믿는 예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냐고.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종료주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는 오늘의 메시지를 가슴에 간직하시고, 특별히 내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한 주간 참여하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같이 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가라하신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처럼 맞이했지만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는 호화스럽게 장식된 왕의 말이 아닌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마태복음 21장 2절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거기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순종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서 기록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실제로 마태를 읽어보시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선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은 기록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선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주님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핍박당하셨죠.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기를 다 칼로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2장 15절 보시면 그건 역시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은 30냥에 팔리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그 순종이 구원의 십자가를 세웠다고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에서 이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는 헌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요,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고 하면서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외친 환호 소리에 반응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9절 보시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주님께서 아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저는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호위하는 군사가 없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말도 없습니다. 왕의 귀환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양탄자가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고자 묵묵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길을 가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합니다.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야 할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는 헌신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고자 묵묵히 가시는 그 길은 죽음이 기다리는 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길을 앞서 가셨다고 누가복음 19장 28절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 가신 예수님, 그 순종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었고 그 헌신이 골고다 언덕에 구원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헌신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꼭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다가오는 부활절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주님으로 대속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나기를 알면서도
묵묵히 그 길 앞서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풀인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맞이하여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내일 시작되는 고난과 특별히 새벽교회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주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가오는 부활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맞이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 자녀세의 신앙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